마지막 세 번째 리차드 마우입니다. 플러 신학교에서 뭐 신학도 가르치시고 기독교 철학도 가르치셨던 플러 신학교 총장도 지내신 분이죠. 신깔뱅주의 전통에 서 계신 분입니다만은 신깔뱅주의 전통에서 대단히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먼저 문화명령과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한 신깔뱅주의적 해석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분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은 여러분 귀에 익으실 거예요. 아브람 카이퍼라든가 조금 여러분 귀에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헤르만 바빙크 같은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특히 이제 마오는 이제 카이퍼와 바빙크 영향을 받으면서요. 이 현대의 문화의 변화 또 문화의 도전이 오히려 복음 증거에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가 얼마든지 그런 문화적 도전,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응답하면서 복음 증거를 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다. 이런 낙관. 이 낙관의 근거가 뭐냐면요. 이 마우를 비롯해서 이 신깔뱅주의 전통에 계신 분들이 이 문화 명령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 명령에 대한 확고한 수용 그리고 그것을 아주 진지하고 아주 치열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거든요. 문화 명령의 해석 어떻게 보는지 마우가 어떻게 보는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거는 아까 기본적으로 문화 명령에 대해 해석한 부분은 사실은 마우에게 제가 많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다시 우리가 복습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채우라, 충만하라 이게 이제 문화 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명령, 두 번째 명령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분이 상상해서 뭔가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분이 이걸 즐겨 쓰시더라고요. 이분이 즐겨 쓰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각조 41번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창조를 받은 다음에 생겨난 문화 명령을 수행한 어떤 시나리오 한번 짜본 거예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41페이지. 41번 각조 41 찾으셨나요? 네. 그들이 함께 있게 된 첫날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가정을 꾸릴 곳으로서 동산 가운데 어느 자그마한 구역을 깨끗하게 만들기를 결심한다. 그리고 아담은 나뭇잎과 장가지들을 손으로 쓸어내기 시작한다. 하와는 아담에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근처에는 큰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그 나뭇가지의 작은 가지들을 벗겨낸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이 만든 도구를 써서 깨끗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나뭇잎과 나뭇가지들을 쓸어낸다. 보세요. 그녀가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이것을 갈퀴라고 불러요. 나는 오늘부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 우리는 매일 교대로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청소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상상적인 시나리오. 여기에 이제 사실은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그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갈퀴를 만들잖아요. 도구를 만들잖아요. 기술을 사용해서 기술을 창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갈퀴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장명 시스템, 장명 체계를 만든 겁니다. 세 번째 뭐 하죠? 세 번째 노동 분업을 하죠. 매일 교대로 오늘은 뭐 내가 하고 뭐 내일은 아담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노동 분업을 통한 사회적 기구를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짧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안에 이미 문화 명령 수행의 중요한 요소들 이제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14페이지로 가셔서요. 특별히 이제 이분에게 좀 특별하게 좀 봐야 될게요. 이분도 이제 문화 명령 수행에 있어서 하나님 형상 이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형상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은 아까 스테거스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창조성이 내포되어 있고 문화 명령 수행의 능력이 내포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할 때 마우는 공동체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14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 개인적 차원으로도 이해합니다만은 그보다도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함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문화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집단적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은 그렇게 다양하게 무한을 구현하면서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혹은 다문화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문화적 그룹에게 다양한
혹은 고유한 그 문화 그룹의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의 측면들을 주셨고 그 그룹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고유한 어떤 하나님 형상의 측면들을 구현함을 통해서 그 부분이 모여서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문화를 통해서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4페이지 로브에서 15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마오의 일반 운총론과 15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총론과 문화사역의 창조론적, 인간론적 기초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화명령과 일반 운총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마오의 일반 운총론은 특히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 우리의 목적, 문화사역의 신학적 토대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일반 운총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개인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는 다원성 혹은 다수성, 다양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다원성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성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주목하는 성경 본문들이 있거든요. 시편 104편 같은 경우죠. 시편 104편은 창조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창조 신학이 아니라 생태 중심적, 생명 중심적 창조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종말론적 찬양이 나오죠. 여기에는 인간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찬양대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대원들이죠.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종말론적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아까 몰트만과 마찬가지로 계속적 창조인데 이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구원론적 관점에 더욱 이 세계를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을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적 프로젝트에 부르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각주 50번을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 입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17페이지 50번 각주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복합적 목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분의 길을 들으심에 있어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을 집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도 분명 관심이 있으시지만 더 나아가 그분에게는 더 넓은 창조 세계까지 미친다. 자, 그 다음 문단은 인간론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일반 운총론에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깔뱅주의 내부에서는 이 인간론이 매우 중요한 논쟁점이라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마오의 주장은 뭐냐면요.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도 일반 은총의 역사 가운데서 의롭고 아름답고 진실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게 핵심 주장입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는 미학적인 선, 또 도덕적인 선 모두 신자, 비신자가 모두 일반 은총 가운데서 창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론이 쟁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깔뱅주의는 이게 자꾸 이제 인간을 그룹핑하는데 그룹으로 나누는데 보통 두 가지 인간군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선택, 하나님의 선택.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은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의 관점에서 자꾸 이 사람을 이 둘로 나누려고 하는 아주 강한 습성이 깔뱅주의 안에 있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마오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3의 그룹도 가능하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극적 의도에 따라서 선택, 비선택으로 사람을 나누면서 어떤 주장들을 하냐면요. 여러분 그 17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훅세마라는 이름 보이시죠? 훅세마. 이분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분의 주장뿐만 아니라 깔뱅주의하는 이분의 주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의미 있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 선택이나 비선택이냐를 가르는 구원의 의도에 기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훅세마를 그대로 인용하면 현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영원한 종착지를 향한 수단일 뿐이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구원, 영원의 구원. 요것에 하여튼 요것만을 위한 이건 다른 의미는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마오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강하게. 그래서 이제 깔뱅주의 안에서 이분이 좀 고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생각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각주 56번이 이
이 마오의 생각을 좀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56번 각주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머, 타이거 우즈의 퍼팅, 살만 루시디의 소설의 잘 짜여진 구성 등 비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도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단지 이러한 것들이 선택장 자들은 영광으로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로도 영원히 분리시키는 구원 계획을 향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분명 이러한 것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이제 리차드 마오는 도덕적 관점에서도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덕적 선,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과 문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이런 얘기가 들죠. 증오 가운데서 지독한 갈등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 부부보다도 신자는 아니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부부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다. 또 이런 예도 듭니다. 자녀를 폭력으로 대하는 기독교 부모보다도 자녀를 진정한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슬람 신자를 하나님 더 기뻐하실 수 있다. 그런 주장, 그런 얘기를 하면서 62번 각주를 한번 보시죠. 62번, 19페이지입니다. 62번 아래서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믿지 않은 자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근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면서 마오는 이는 마치 전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수류탄 위로 뛰어드는 행동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이기적이며 은행을 털고 그 범죄를 목표한 사람을 모두 죽이는 것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두 행위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비신자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적 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공적 책임과 일반 은총론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양, 소위 교양, 기독교인이 갖춰서 교양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무례한 기독교에서 왔습니다. 마오에도 중요한 책이죠. 무례한 기독교.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의 교양을 얘기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갖추어야 될 특별히 이제 사회적 교양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교양은 뭐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체 정치사회 공동체의 공공선에 대한 책임의식을 기독교인들이 갖고 그 책임의식하에 열심히 그 공공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될 교양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공동체 공적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될 교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양은요 대단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제가 인용한 이 문화와 일반 인총이라는 책에서는요, 특별히 이분이 주목하는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과 에레미야서 29장입니다. 그 주석 내용을 이 풀이한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점은 그런 거죠. 이 두 본문 다 공이 기독교인들이 속한 공적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는, 그러니까 전체 사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공적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헌신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뱅주의자들 가운데는 이 공공선에 헌신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는 이 거룩을 신앙인들과 신앙인 공동체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공공선에 대한 헌신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조금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배웠습니다만은 문화적 금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보기가 21페이지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스킬더라는 사람입니다. 스킬더. 이분의 주장은 뭐냐? 이분은 기본적으로 문화 명령 존중합니다. 문화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화로부터 과격한 격리 분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바깥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적절하게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분이 문화적 금욕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마오의 응답 역시 반대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공공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교양이고 어떤 면에서는 문화 명령을 사명으로 받은 기독교인들의 마땅히 해야 할 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카이퍼를 중요하게 인용합니다. 각주
72번입니다. 각주 72번, 22페이지. 22페이지. 각주 72번에 조금 올라가서 제가 71번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달 볼게요. 마오는 일반운총 사역을 오히려 일반운총 구현을 위해 기독교인들은 그 책무의 범위를 확장하여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고상하고 순수한 사회적 선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카이퍼의 주장을 중요하게 인용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나름대로의 논지를 전개합니다. 문화사역의 신학적 토대 진술 마오로부터 좀 배웠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오는 창조의 구원에 대한 다원적 이해, 특히 목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다원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과 역사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론적 섭리를 인간 영혼의 궁극적 구속에 배타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경계하고 피조세계의 보전, 인간의 정치사회적 생존과 발전, 문화 창출과 번역에 대한 긍정과 도전 등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내적 섭리의 폭과 내용을 심화하고 다원화한다. 특별히 마오의 일반운총론은 이러한 심화와 다원화를 위한 핵심적인 신학적 기반이 되는데 미적 차원뿐만 아니라 도덕적 차원의 일반운총이 작용할 수 있고 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문화명령 수행을 통한 문화 창출과 발전적 전개 정당화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일반운총의 역사와 그 역사의 참여함을 통해서 성과 석을 포괄하여 인간 삶의 전체 지평에서 아름답고 진실하고 의로운 문화 창출의 결과물들을 산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피력한다는 점에서 문화사역의 보편적 기반을 탐색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적 금욕주의를 경계하며 일반운총론을 공적 책임과 공공성 구원의 관점을 전개함으로써 기독교 문화사역이 공공성을 지향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지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점에서 우리는 규범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의 심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다 됐습니다. 네. 문화 형태로는 이제 이 외향성과 내향성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그 문화사역의 형태를 나눠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향성에 초점을 맞춘 문화사역은 문화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든지 부분적으로 수용하든지 교회 내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걸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적인 면이 됐든 뭐 형식적인 내용이 됐든. 그 다음에 외향성에 초점을 둔 문화사역은 뭐냐면요. 문화를 전적으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용하든지 교회 내적인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이 문화를 변혁하는 주체로서 문화적 영향력을 교회 밖으로 발휘하려고 하는 그리고 세속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외향성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외향성적 관점에서 두 가지 접근이 있죠. 크게 두 가지 접근. 이거는 이제 신구원 교수님의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는 전면적 기독교화, 십자군적이죠. 그래서 문화 전체를 부정하고 악마시하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는 접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분 긍정, 부분 부정.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우리가 변혁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문화 변혁을 꾀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지금까지 살핀 신학적 토대를 규범적 방향성으로 삼아서 변혁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문화사역을 통해서 그게 이제 25페이지 이로써 보건대에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